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안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좀 감기를 심하게 걸렸고 올해 제가 매 보통 독감 주사를 맞는데 지난해만 독감 주사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기를 매우 심하게 앓고 있고 지금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이 1월달 2026년 1월 이 생명의 삶 첫 본문인 요한 1서가 벌써 끝났습니다. 저는 목요일 매일 만나 그리고 어제 금요일 매일 만나에서 이 요한 1서 5장만 짧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 2서 그리고 앞에서 본 요한 1서 그리고 내일 주일 본문인 요한 3서 이 모두는 편지 그리고 서신서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 1서는 편지 그리고 서신서라기보다는 신학책 또는 신학 변증서에 더 가깝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정통 진리를 변호하고 또 변증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쓴 그 저자와 동일 인물이 쓴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쓴 저자가 자신이 요한 1서에서 쓴 이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독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 편지가 바로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이론편에 가깝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함께 읽는 이 요한 2서는 간략한 실전편에 가깝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편지들 중에 하나에 속하는 이 요한 2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요한이서는 전형적인 1세기 그 당시 그레코 로마 문화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지 쓸 때 그 이름을, 이 발신자의 이름을 어디다가 쓰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편지를 쓰시면은 이름을, 성함을 어디다가 쓰시나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쓰고 그 밑에다가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그레코 로마 문화, 이 요한 이서가 차용하고 있는 이 편지 양식에서는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맨 처음에 둡니다. 근데 요한 이서는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밝혔나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의 위치, 그가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이름 대신에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맡고 있는 그 역할, 지위, 포지션이 무엇인가요? 장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를 쓴 저자가 활동했던 초대교회의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장로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직분은 한 교회에서 당회원을 말합니다. 당회에 들어가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한 교회의 장로 직분자를 말합니다. 근데 요한 이서를 쓴 이 저자가 속해 있는 초대교회에서의 장로는 오늘날의 천주교회의 주교직 아니면 우리 개신교 또는 장로교회의 노회장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 여러 지역 교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감독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요한 이서를 쓴 이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로다라고 밝히면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신자가 누구인가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나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부녀와 그의 자녀들, 누굴까요? 이 수신자들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은 1세기에 이 감독이 맡고 있는, 장로가 맡고 있는 한 특정 교회를 지칭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여인이다 또는 신부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 이서에서 이 장로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그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 지역의 한 특정 교회에게 이 장로가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는 지금 역사적인 상황, 배경이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는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지역교회, 부녀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역교회가 1세기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교훈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교회입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이 요한 공동체는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보통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좀 큰 집, 큰 가정교회는 약 30명 내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교회에 오늘날 교회와 같이 전임 사역자, 담임 목사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전임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순회 설교자들,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 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지금 요한 2서의 편지가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그 당시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게 조금 그려지셔야지 요한 2서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지역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가 한 특정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정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편지에서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장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과 믿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사랑과 믿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먼저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요? 이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라고 묻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그 저자에 따르면,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요한 2서를 똑같이 썼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에 따르면은 사랑과 믿음 또는 믿음과 사랑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사랑도 중요한데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더 파고들어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즉 믿음과 사랑 또는 사랑과 믿음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어느 것이 우선될까요? 어느 것이 더 기초가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랑보다 더 먼저 있고 사랑보다 더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일까요? 우리 7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대상, 내용이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것, 아무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덮어놓고 믿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진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다르다고만 말할 수 없고, 믿음 중에서는 옳은 믿음이 있고 틀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요한 2서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믿음의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정교회로 오면은 받지 말라라고 지금 요한 2서의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놓여 있었던 이 1세기 상황, 그레코 로마 사회 그리고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신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무신론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로 믿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를 겪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고통,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내가 의지하려면, 내가 신뢰하려면 반드시 영원하셔야만 되고, 반드시 절대적이셔야만 되고, 반드시 변화를 겪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이, 그런데 변화를 겪으셨다, 인간이 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심지어는 죽으셨다. 이것을 1세기 당시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2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둬야 되는 그 근원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그 당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21세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생, 로, 병, 사를 직접 경험하셨다, 겪으셨다. 이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겪으셨다? 아니, 무엇을 당하셨다? 죽음을 겪으셨다.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기초요, 근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왜 변화를 겪으시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생, 로, 병, 사를 다 경험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적대적인 이야기들,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이 되셔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왜 당신 안에 다 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겪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
변화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겪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변화를 겪으실 것을 택하시고 인간의 경험을 겪으실 것을 택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친히 당신에게 취하서 당신이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랑, 상대방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겠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한가요? 사랑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그러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 둘 다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늘 분리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순서에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인가요? 사랑이 먼저인가요? 요한이서 저자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먼저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존재를 이 믿음의 근원 대신,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두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요한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를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믿음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을 수가 없나요?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내 존재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우리, 그리고 이제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이게 단순히 의무라면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책임이자 율법이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에서부터 기인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삶,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 세상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삶, 그래서 나의 관계와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나를 이롭게 하는 삶, 내가 유익을 얻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 2서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들, 그리고 영적인 확신들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과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뿌리 박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원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보다 늘 먼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그것이 사랑이 될지언정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나의 존재가 늘 행위보다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삶 이전에 내가 복음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늘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충만히 누리는 것, 내 존재가 그 사랑을 충만히 받는 것이 언제나 내가 하는 행위, 내가 지키는 율법보다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또한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대, 동일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큰 일, 큰 사랑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작은 일,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배우자, 자녀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배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이전보다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응답하듯이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늘 상호적이고 쌍방적입니다. 나만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나만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주고 서로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1월 요한 서신의 저자가 권면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모자람이 없고 기울어지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충만을 이루어서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또 나의 존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내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확고한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과 존재의 토대를 둘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 삶,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